자,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에 하나님은 피조물과 다른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피조물이 메울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또한 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지만 또한 가까이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도 인간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이 가까이 오시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범죄한 후에는 인간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까이 오셨고 또한 인간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고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시하고 살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아니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한 그들을 이 시내까지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엎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그들을 도웠고 마치 독수리 날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어서 광야를 인도하신 것처럼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한 이 시내산까지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을 도우셨고 인도하셨다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또한 가까이 오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일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또 하나님과 이제는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는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까지 하나님이 깊은 관계, 가까운 관계를 맺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례적으로 또 한 번, 몇 번 그들을 인도하고 또 그들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계속해서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죄인이들 때문입니다. 죄인이 초월하신 그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서 그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겠다. 심지어 그들을 가까운 관계로 표현하면서 나의 소유물로 삼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소유물이 가장 나에게 소중하고 가까운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대해서는 소유물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의 경우 제가 가까이 하고 또한 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말할 때도 뭐라 합니까? 내 사람이라 말하고, 아이들을 말할 때 내 아이들을 말하고, 또한 내 교회 식구들을 말할 때 내 교회 식구들을 그렇게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가까이 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다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대한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민족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런 특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특권을 준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강하거나 더 수요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특권을 받은 것이 돼서 질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느 민족만이 이런 특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이상한 이단들이 한국의 민족들이 특권을 받았다. 왜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정드롱이 오서가지고 그래서 한민족의 재림예수가 오기 때문에 한민족이 특권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지만 한민족도 특권을 받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운 관계로 우리를 불러쓰고 또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서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까? 모세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까? 아니면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내 남편이 믿는 하나님, 아니면 내 친구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 내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저들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믿기에 이런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에 기반되기 때문에 영원한 그런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또한 신앙생활 잘하면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내가 잘못하거나 신앙생활 잘못하면 이 관계에서 내가 퇴출된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이런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영원히 누리면서 살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이런 가까운 관계를 온전히 누리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듯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느끼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또한 예수님도 멀리 있는 예수님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가까운 관계로 부르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속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되지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지만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오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산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자 물리적으로도
아주 가까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초주 하나님이 그때 시내산 정상에 가까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시내산의 높이가 2285m 정도 된답니다. 한라산보다 한 300m 정도 더 높은 산이랍니다. 하나님은 왜 산 아래가 아니라 산 정상 곳까지만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산마저도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려오시자 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서 있는 곳까지 집안이 흔들릴 정도로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형상이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에 내려오실 때 있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리적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점까지는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성결케 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4절과 15절에서 모세가 말을 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의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월적인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공로나 또한 의를 가지고서 자신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다른 민족들, 애굽 민족이나 또 아멜렉 민족이나 가나안 민족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갖고서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이 이틀 동안 자신들을 성결케 한 것으로 인해서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대하는데 충분치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치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됐습니다. 오늘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가까이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물리적으로 내려오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물리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일이 없을까요? 저희들은 각자 언젠가는 물리적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각자는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기껏해야 한 100년 정도 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온 세상에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가까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도 하나님이 가까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 준비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면서 사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3일째 되는 날에 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짝 이틀을 자신을 성결케 했으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정상에 내려오실 때 그들은 가까이 하나님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성결케 하는 것에 참 잘했구나.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이 다시 가까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없이 들었지만 이제는 저희들 경각심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 생에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없을 거라 확신하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애가 언제 끝날 것만 계산하는 그런 그리스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몇 년 전
그것도 안 되면 죽기 몇 달 전 바짝 믿음 생활 잘하고 생길 생활 잘하고 하면서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준비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나중에 그냥 성결케 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결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가까이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언제든지 가진 시간에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참 기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참 기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해야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이것이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권받을 수 있는 먼저 그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조건은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을 순종하면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건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만민중에서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고 세상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이미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과 이미 가까운 관계를 맺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부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데 투디했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은혜가 아니라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이제부터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에 순종하면 내 소유가 되고 제상 나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일까요?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세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순종 때문에 이런 관계가 이런 것이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관계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구약시대 때 이런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은 구약시대에 있는 성도들만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되며 신약시대에 오늘날도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저들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주면서 이런 것들을 지켜라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이 시장부터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지키면서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10가지부터 말씀하십니다. 그 10가지를 우리는 10계명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10계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너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가 이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면 해야 할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해야 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십계명 제대로 지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며 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오늘날 그리스도를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언약들을 정말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종종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키면서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못 지키고 저런 것 때문에 못 지키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이 계명대로 사는 것도 우리 자신에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해야 되는 1계명에서 4명까지도 완벽하게 제들도 지킬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 여러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따져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았는데 우상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저희들이 참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도 저희들은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내 부모가 아닌 그런 부모님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 공경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 간음, 도둑질 같은 거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하려고 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려고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강제로 교회가 이것을 지키라고 강요한 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중세시대 때 십계명을 누군가가 범했다면 벌금을 물게 했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벌금을 내서 지키게 했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유하게 됐지만 사람들은 겉모습으로만 지키겠답니다. 종교개혁 때는 형벌까지 내렸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도 십계명은 누구나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그렇게 지키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들이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다른 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때 저들이 하나님과 밀접한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임을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과 가깝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과 먼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멀리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또한 예수님은 당신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명목상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긴 하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상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가까움이 없는 것입니다. 저들 비록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저들 믿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 이왕이면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 밀접한 관계를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저희들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에 대한 예화만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처음으로 장례식을 인도했는데 그 대상이 교회 꼬마 아이였습니다. 참으로 슬픈 장례식이었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죽음은 아이를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교육하고 훈련시키지 못한 것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너무 귀했답니다. 그래서 너무 귀했기 때문에 아이 마음대로 해도 내버려 두었답니다. 그리고 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훈육하지 않고 그냥 귀여워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아이로 커나게 됐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딸아이가 마당을 빠져나가 길 쪽으로 가는 것이 부모 눈에 띄었습니다. 저쪽에서는 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주차에 둔 두 대의 차 사이 빠져나가 도로 쪽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부모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돌아와! 소리쳤습니다. 아이가 잠깐 서서 부모를 보고 씩 웃더니 다시 도로서는 달려오는 차 쪽으로 곧장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이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참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불순종이 큰 화를 부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서 살게 됐기에 이제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백성들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